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 새벽 예배 5일 동안의 기간 동안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마음으로 동참하며 십자가의 귀한 사랑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너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죄의심 믿음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4절입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평상 마
주소 늘 바치오리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주소 늘 바치오리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지존하신 주님 앞에 주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나의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 새벽 예배에 더 큰 애를 사모하는 마음을 소망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저희는 십자가의 고난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저희들이 바라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바라며 하나님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귀한 십자가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특별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 발걸음을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이 새벽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거룩한 은혜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간절한 기도와 주님을 향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항상 주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항상 십자가를 하나님 평생의 내 인생의 거울 삼아 늘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추어 볼 때에 나의 연약함을 그때그때 발견하며 그 연약함을 가지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연약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부족함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을 부릅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의 심령에 은혜로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 한 주간만큼은 좀 더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내내 정말로 경건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한평생 예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성원교회 모든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부터 하나님 아버지 청소년들 청년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어르신 모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에 드리는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화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며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계속해서 한량없는 은혜로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섬기고 수고하는 찬양팀과 방송팀, 아버지 차량 운전, 복주차 봉사,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모습에서 섬기는 모든 아버지 주님의 남녀 종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들의 삶의 현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평생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는 함께 참석하고 싶으나 몸이 연약하고 질병의 여러 가지 연약함들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곳에서의 은혜가 저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환우들 하나님 저들의 육신의 질병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고침받고 나음 입게 하여 주옵시고, 이 새벽에 우리의 연약한 부위에도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 우리에게도 안수하여 주시어서 영과 육이 날마다 강건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한 주간에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내 삶을 경건하게 하는데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귀한 말씀이 내 삶에 정말로 경건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데에 길잡이가 되고 나침반이 될 수 있는 은혜의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79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이고요. 3절에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마지막 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한 주간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고 주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 이 주시는 귀한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게 해달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십자가 정신 복귀를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좀 더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는데요. 매년 종려주일을 지나고 그리고 고난주간 이 한 주간의 시간들 그리고 또한 다가올 부활주일의 그 놀라운 은혜의 날을 우리가 보내면서 개인적으로는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은 주님께 기도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는 그렇게 기도하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좀 더 경건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좀 더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해달라. 우리는 아마 그렇게 두 손 모아 기도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때보다 이 고난주간만큼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좀 더 이전보다는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고 십자가를 좀 더 묵상하며 주님의 그 뜻과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좀 더 우리가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되겠죠. 그죠? 고난주간임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때와 비슷하다면 고난주간에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사실상 좀 어울리지 않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어제 우리가 십자가 정신 복귀의 중요성을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이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와 금요일 저녁 기도회까지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십자가 정신을 복귀하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과연 우리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과연 십자가 정신으로 복귀하는 데에 부족한 면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을 찾아내어서 그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것을 은혜로 채워달라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첫 번째죠. 온전한 헌신. 주님 앞에서 헌신과 섬김과 충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온전한 헌신과 충성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온전한 헌신의 기초가 되는 정말로 오늘 주시는 말씀의 두 가지 우리 예수님의 귀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고난주간 십자가 정신을 온전히 회복하여서 정말로 평생을 예수님 앞에서 순결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새벽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로 다짐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방금 말씀을 드렸죠. 두 가지 온전한 헌신의 삶을 위해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느 한 여인이 온전한 헌신을 하는 그 과정에서 주님 앞에서의 이 여인의 태도, 주님을 향한 여인의 마음을 성경은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으로 초청을 받으셨죠. 그 시몬의 집에서 초청받으셔서 식사하실 때에 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식사하시는 모습만 봐도 사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예수님 식사 모습만 봐도 그 부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만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참,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중에 어느 한 여인이 찾아왔어요. 그 여인은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비싼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복음서의 저자 마가가 당시에 이 여인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지금 식사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시대에 이 유대 민족들 중에서 귀한 손님이 가정을 방문하게 되면 이랬습니다.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어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오심을 고맙습니다. 라는 마음으로서 집에 오는 손님들에게 향유를 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고스란히 정성스럽게 발라주는 그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의 3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 문화에 따라서 우리 집을 방문해 주신 예수님이 신이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3절의 중반부에 어떠한 향유인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이러한 향유는요, 당시 시대에서 보관하는 데에 뚜껑만 잘 닫아두면은 이 향유는 몇백 년 동안 보관해도 이 가치가 굉장히 참 소중하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뚜껑만 잘 닫아서 보관만 잘하면 몇백 년의 시간이 지나도 이 가치는 굉장히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향유였습니다. 이런 향유의 가격이 약 300데나리온 이상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 데나리온이 우리가 잘 아시죠? 노동자의 그런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그러한 금액이니 300데나리온 정도 하는 이 향유를 가지고 왔어요. 참 대단한 그런 금액과 가치를 지닌 그러한 향유였습니다. 이렇게도 귀한 것을 그 자리에서, 즉 예수님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여인이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에 보면 또 어떤 말씀이 있는가? 5절도 한번 볼까요? 같은 목소리로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자, 이 5절에 보시면은 300데나리온 이상, 지금도 팔면 이 정도 금액 이상으로 팔 수 있는 향유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굉장한 가치가 있었던 향유를 예수님 식사하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이 새벽에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구절입니까? 과연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을까요? 아무리 향유 자체가 값이 비싸고 이 시대에서 대단한 가치를 지녔다고 할지라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는 비교조차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과 비교할 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새벽에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도 없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서 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쯤에서 이 한 여인, 즉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었는가? 도대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기에 이 여인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도 소중한 물건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을 수가 있었겠는가? 도대체 그녀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길래 비싼 향유를 그 자리에서 그냥 한 번에 예수님을 위해서 그 머리에 부으셨는가?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사모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리아에게 임했던 최고의 은혜의 순간이 있었거든요. 바로 어떠한 은혜의 순간이었는가?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오빠였어요. 오빠가 누구였죠? 마리아라는 여인의 오빠가 누구였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서 죄송하네요. 갑자기 나사로라는 오빠였죠.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순간 질문하니까 갑자기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치는데, 자, 나사로라고 하는 이 오라버니가 살아난 사건을 이 마리아라는 이 여인이 경험을 했었어요. 나사로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로 오빠, 죽은 오빠, 시체가 된 그 오빠에게 사실로 나타난 것을 이 여인이 체험을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요한복음 11장 43절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이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죽은 지가 나흘이나 지나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나고 있었던 오라버니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 은혜의 현장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죠? 마리아라는 여인이 오빠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살아난 이 기적 같은 역사와 은혜의 현장을 이 마리아가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라는 여인은 죽은 자까지도 살리신 분은 곧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죽어가는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 한 사람을 살리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이 마리아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그 은혜의 현장을 경험했던 여인이었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마리아의 오빠였던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것을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이미 체험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감히 향유와 예수님을 비교할 수 있었는가? 아무리 소중한 가치를 지닌 향유라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과는 도대체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마리아는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이었는데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도 이 마리아는 확신하고 그것을 다 알고 있었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의 사형장으로 그냥 어떻게 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여인의 마음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녀는 예수님께 온전한 헌신으로 화답을 합니다. 사실상 이 마리아가 지금의 이 상황에서 주님 앞에 화답할 수 있는 헌신 중에서 최고의 헌신이었어요. 최고의 헌신, 온전한 헌신을 이 자리에서 십자가 사형장에 끌려가시기 직전 식사하시는 이 은혜의 자리에서 이 마리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그 자리에서 그 가장 소중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옥합을 가지고 깨뜨린 후에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발라주시며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과 십자가의 그 피땀 흘리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섬기며 단 하나밖에 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마리아는 화답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환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정신을 복게 하여 좀 더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도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다 원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주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지금까지 더 사랑했던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보다 더 애지중지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보다 지금도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질문하실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겠죠. 그것마저도 나를 위해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그것마저도 나를 위해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실 겁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과연 어떠한 대답을 하셔야 될지 머리로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 질문 앞에 선뜻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선뜻 하기에는 뭔가 내 안에 걸리는 게 있고 내 양심에 뭔가 거리끼는 게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붙들고
애지중지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시겠죠. 그죠? 혹여라도 예수님보다 더 아끼고 예수님보다 더 애지중지하고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 것들이 있다면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놓겠다는 것은요, 주님 앞에서의 약속과 결단이자 지금부터 우리의 삶의 신앙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은요, 약속과 결단에 의한 내 신앙생활의 훈련입니다. 평생 훈련입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죠? 한두 번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훈련은 평생 하셔야 돼요. 평생 훈련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려놓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만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단련시켜 주실 것이고 예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항상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 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정말로 그 기도의 고백처럼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께만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온전한 헌신을 위해서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인생 낭비하지 말아야 돼요. 내 인생 허투루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 같은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아멘. 제자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수군거리며 지금 말하고 있었어요. 왜 향유를 허비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말을 대놓고 말은 못하죠. 예수님 머리에 여인이 발라주고 있는데 아무리 제자라도 대놓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참 못났어요.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면서 자기들끼리만 그냥 투덜대면서 말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저 여인 왜 저래? 왜 이렇게 아까운 것을 여기에 깨트려 허비하고 있느냐? 이 4절의 말씀에서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그 제자들의 생각에는요, 이 여인이 깨트려서 머리에 발라주고 있는 저 향유가 굉장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 비싸게 처분할 수도 있는 것이었고 더욱이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정말로 돈을 나눠줄 수 있을 만큼의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었어요. 물론 이런 생각은요, 어떻게 보면은 합당하다. 아, 맞는 생각, 옳은 생각이구나. 아, 합리적인 생각이다. 우리는 그렇게 여길 수는 있어요. 당연히 이런 생각 자체가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면에는 또 다른 무서운 저희가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대다수의 제자들의 영적인 무감각이 드러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 제자의 인간적 탐욕이 이 뒤에 지금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그녀를 책망하는데 왜 향유를 허비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었죠. 그죠? 우리는 여기서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 제자가 갖고 있었던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의 탐욕은 그저 내 인생 자체를 그냥 낭비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어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와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었죠. 3년 동안, 적어도 3년이라는 시간을 따라다녔어요. 그 3년을 따라다녔다면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신지, 인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예수님 말씀을 하셨잖아요.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거룩한 부활의 영광까지도 주님이 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다면,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예수님을 향해서 축복을 못할지언정 오히려 예수님 보는 앞에서 여인을 향해서 낭비하고 있다. 왜 저 귀중한 것을 앞에서 깨트려서 낭비하느냐. 이런 식으로 불만과 원망을 쏟아내면서 자기 신앙의 수준을 여실히 지금 드러내고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비싼 향료를 통하여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던 것과 제자들이 뒤에서 왜 향료를 허비하느냐 투덜투덜거리는 이 모습을 우리가 비교해 보자면 어떻습니까? 이 여인의 신앙과 제자들의 신앙의 수준이요, 말할 것도 없었어요. 가룟 유다의 핑계를 한번 볼까요? 5절의 말씀. 5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마치 가룟 유다는요, 잘 들으십시오, 그럴싸하게 포장하면서 자기 자신의 믿음 없음을 그럴싸하게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 믿음 없었어요. 믿음 없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고상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혹한 말을 이야기를 하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는데 왜 이것을 깨트리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 제자가 정말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인생이었을까요? 정말로 이 사람의 마음에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었겠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잘 보면은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척하면서 보통 대다수는 그렇습니다. 자기 욕심을 계속 챙겨요. 자기 이득을 먼저 챙기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5절과 6절 말씀, 이 두 구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 성경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했는데 실상은요, 이 가룟 유다가 정말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싶었을까요? 아니었죠. 성경은 뭐라고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에 그는 뭐라고요? 도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의 재정을 맡아 있었던 가룟 유다였는데 거기 넣을 것도 훔쳐가는 도둑이었어요. 성경은 도둑이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계속 이런 도둑질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깨트리며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왜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 되는데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참 무섭죠. 간교하고 교활하다라고 하는 면이 우리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3년의 시간을 이 가룟 유다는 그대로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뭐 하나 바뀐 게 하나도 없었어요. 원래부터가 사람은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진노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제자 가룟 유다가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었어요. 그렇다면 3년 동안만큼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고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원래부터가 죄인이었지만 4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가룟 유다의 3년 동안의 모습을 살펴봤을 때에 아무리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가룟 유다 안에는 특별한 변화와 성장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3년의 시간 동안 따라만 다닐 줄 알았지 변화와 성장은 아예 없었다. 영적으로 그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었습니다. 뒷걸음치고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 앞에서 여인에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 핀잔이나 주면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말, 이 돕는 것을 운운하고 있었던 가룟 유다의 그러한 수준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신앙, 온전한 섬김을 원하십니까? 이번 고난주간에 십자가 정신을 복귀하는 데에 우리 주님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온전한 헌신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는 데에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용기가 있어야 돼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내가 가장 아끼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줄 수 있을 만큼의 신앙의 용기가 있어야 내가 온전한 헌신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자기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은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룟 유다처럼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거예요. 왜 이 가룟 유다처럼 이중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 척만 하냐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말만 할 줄 알지 정작 이 사람은 도둑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이러한 신앙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온전한 섬김과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평생을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청소년들을 섬길 때였습니다. 대구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수성구 학군에 고등학생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을 대상으로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였어요. 당시에 학생들이 보통 예배를 드리면 거의 200명 가까이 학생들이 와서 매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사들만 해도 거의 70명이었어요. 아주 대단한 인원이 매주마다 청소년들이 예배를 드리곤 했었거든요. 전도축제를 하면은 400명, 500명씩 그냥 청소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를 사모했던 그 은혜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아예 그냥 요즘 같으면 한 학교의 인원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인원들을 데리고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고 특별히 여름과 겨울이나 수련회를 데리고 가면은 참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죠? 참 많은 인원이 있었으니 참 대단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수련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수련회를 한 번씩 할 때마다 참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습니다. 20대의 그런 중반, 후반 나이 되는 그 전도사였는데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게 있었어요. 뭐가 힘들었느냐? 이 젊은 전도사를 참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수련회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꼭 학원 수업과 학교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부모님들이 참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참 힘들게 했어요. 애들은 수련회 가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자꾸 전도사님 엄마한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아빠한테 허락 좀 받아주십시오. 애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부모들이 참 저를 힘들게 했어요. 자녀가 학원 가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은데 방학의 11조라고 할 수가 있겠죠. 2박 3일에 그런 한 달의 방학 동안 2박 3일에 수련회 가는 것을 왜 학생들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그렇게 시간을 아까워하시는지 시험 기간만 되면 학원에 그런 특강 보내는 것을 금쪽 같은 시간으로 여기십니다. 시험 기간에 그렇게 학원 가는 것을 금쪽 같은 시간을 여기시면서도 시험 기간에 예배드리러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조차도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학원 가서 공부하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를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저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그냥 아무런 서슴지 않고 이야기를 하시는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이런 부모님들을 설득하고 타이르고 이야기를 하고 마음을 바꾸고자 하는데 제가 그게 참 힘들었어요. 다른 청소년들을 만나는 것보다 이 질풍노도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소년들을
만나는 것보다 부모님들을 만나는 게 참 부담이 되었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수련회 가는 시간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낭비가 뭐예요? 뭐가 시간 낭비입니까? 인생에 있어서 시간 낭비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와 같은 이러한 인생이 시간 낭비인 거예요. 정말로 이 가룟 유다는 시간을 적어도 3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3년 동안 신앙의 성장과 발전과 변화는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어땠습니까? 그녀는 향유를 낭비했던 것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으로 주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드렸던 거예요. 그 향유를 깨뜨릴 수 있는 용기가 있었고 그 용기로 향유를 깨뜨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정성스럽게 발라주었던 겁니다. 그녀를 향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셨죠. 6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리아를 향해서 좋은 일을 했다며 칭찬하셨습니다. 마리아를 왜 괴롭게 하느냐? 오히려 투덜거리며 뒤에서 수군거리고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가만 놔두라.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왜 영적인 아웃사이더가 되어가고 있느냐. 다 은혜 받는데 유독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지금은 딱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9절에 이런 말씀으로 선포하셨죠. 같은 목소리로 9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과 순종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든지 이 여인의 순종도 전파될 것이고 이 여인의 헌신과 온전한 섬김 또한 기억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까지 여인의 순종과 신앙을 칭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의 신앙의 습관이 혹시라도 내 안에 조금이라도 배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가룟 유다의 사상과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내 안에 여전히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척하면서 예수님보다 더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겠죠. 그죠?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가룟 유다와 같은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전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온전히 예수님만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건물에 들어와서 예배만 참석했지 출석 도장 찍는 것처럼 예배만 참석할 줄 알았지 혹시라도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있는데도 가룟 유다처럼 변화와 영적인 성장이 없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이번 고난주간 특세 첫날 기도하실 때에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며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용기를 달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향유일지라도 그것을 예수님 앞에 깨뜨릴 수 있는 용기로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해달라. 주님 한 분만 사랑하며 주님 한 분에게만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해달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며 고난주간 첫날 월요일 주님과 함께 오늘도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